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헛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앞에서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하는 자들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지금 설명돼서 나왔죠. 그 내용이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 뭔가 그랬더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하는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더라. 이렇게 이거 성이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하는 자들이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했죠. 이것들 후에 요한이 드러난다 어떤 것을 지각을 했는데 하늘에 천계에서 허다한 불이 많은 불이에요. 많은 불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이 말이 아니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군요. 허다한 물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자 무리가 오클로스란 단어예요. 오클로스가 우리가 복음서에서 공부할 때 뭐라 그랬죠? 기역지라고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기역지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낮은 천경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지금 소리가 나는 것이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또 다른 말로 낮은 천계 그러니까 영적인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듯 싶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천천히 천사들의 내용이 뒤에 가서 나오니까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높은 천계 천사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니까 정말 무영적인 천사들이다. 자, 영적인 천사들은 모두 믿음이 어디 있다? 기역지 안에 있다. 자, 기역지의 애정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지식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지식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다. 애정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마음으로 그걸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 속성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디에 주님 나를 창조했다? 이해라는 영역 안에 총명이라는 영역 안에 주님 나를 창조해가지고 무엇이 일한다?
양심이 일한다. 양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양심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지 안에 들어와 있는 지식들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에서 양심이 그것을 저항할 때, 반대로 행할 때 그 자신을 질책하게 되겠죠. 질책하는 것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사람들이 예배예요. 인에 속한 예배 안에 있다는 말이 그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전사들은 본연의 의지 안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신다. 본연의 의지에서 거듭나자들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들은 양심에서 일한다, 아니면 사랑에서 일한다? 사랑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은 사랑으로부터 빛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으로부터 진리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다, 진리다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말한다, 말하지 아니한다. 예는 예고 아니요, 아니요라고만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다 그 빛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으로부터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무엇으로 확증한다? 논리적으로 그것을 증명해서 확증해 보이는 나중에 이해되셨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예는 예요 아니면 아니오라고만 말하 부정하지 말라 제가 말하는 날 똑같은 말을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논리로 증명해 보이죠. 논리로 그것이 맞다라고 확인시켜 준단 말이죠. 이 같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과 천적인 사람들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적인 사람들은 그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매우 불영명하다. 다시 말하면 교리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믿고 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 교리 안에 있는 진리를 확증하는 거예요. 그 자신 스스로가. 양심으로부터.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함재 이전에서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양심으로부터 그것을 확증한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스베든부리 사도께서는 천적인 사람들은 태양의 빛 아래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달빛 아래에 있다. 달에서 마치 사물을 보는 것 같고 천적인 사람들은 태양이 빛으로부터 사물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매우 불명명하고 어두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허다한 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낮은 천계의 천사들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감사 고백. 무엇에 대한 고백이냐 그랬더니 앞에 지금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존재한 인자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판단한 것에 대한 할렐루야예요. 주님에 대한 감사, 고백, 축하를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구원과 능력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구원이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는 것은 인의에 속한 선이 비롯된 신령 지혜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존귀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말의 뜻은 사랑에 속한 선이 비롯된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능력이 주님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선과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롯된 신령 능력으로서 주님에 대한 시인과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누가 가르쳤어요?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종지 안에 있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다 가르쳐가지고 그들의 영광을 얻었죠. 영혼 장사했죠. 우리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그 짓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감사와 그 다음에 고백, 축하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심판은 결정, 판단은 참으로 참되고 의롭다. 참이라고 하는 진리 측면에서 신령 지혜로 주님을 표징하고, 의롭다라는 선의 측면에서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을 취해서 그 가운데 선들을 섞음질하고 모독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땅을 더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 파멸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파괴하고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럽게 했다는 말은 후대위로 파괴하고 부패시키다, 못쓰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자, 큰 음녀를 심판하사, 판단하사, 결정하다 이런 뜻. 심판하기로 결정하사 이런 뜻이에요.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음녀는 아는 바와 같이 로마 가톨릭 종교적인 존재 아닌 자,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교회란 말을 제가 뺐어요. 지금은 교회라는 말을 넣어도 될 듯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언을 지금은 읽도록 읽고 있죠. 이때 당시는 아마 성언이 읽도록 허락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웨덴부리 사도는 교회라는 말을 빼고 종교적인 존재 아닌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은 이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듯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스웨덴부리 사도가 가르친 것에서 따르기로 제가 한 거예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 그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자기 종들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종들이죠. 따라서 성언을 넣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피했다라는 것은, 피라고 하는 것은 더럽히고 모독된 것, 이들에게 간 유해나 폭행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녀의 손에서 갚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갚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자행한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로 이해되는 것이 옳다 제가 설명드렸죠. 왜냐하면 주님은 어느 누구도 지옥에 쳐넣는 일 또는 보복을 하는 일, 이런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이신 주님이 그런 일은 하지는 않죠. 다만 이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에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가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날, 복수의 날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분노하는 날, 주님께서 그렇게 행한 그들을 복수하는 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 자신 스스로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대항하는 이 같은 행동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주님께 대항하는 분노가 있었고 주님께 복수하려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데 당신이 왜 나를 지옥으로 쳐넣어? 그리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복수를 결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거 아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말의 뜻이야. 내가 당신들에게 얼마나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복수, 분노를 품는다니까. 이 교회에 머물렀다 나가는 사람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당신이 얼마나 했는데. 남의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악에서 증오나 미움, 복수, 살인, 적개심, 이런 모두가 다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모든 종교적인 존재가 영원히 제거되었다는 그 기쁨과 감사와 축하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주님의 찬양이니까 그녀의 영이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하는 영원한 저주, 영원한 저주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이 연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옥적인 사랑에서 품어져 나온 거짓들이죠. 자, 여기서부터 뭐가 모독됐다? 성언을 더럽히고 모독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것들로부터 그들이 받는 영원한 지옥의 저주가 여기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보니까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없죠. 24장로와 네 생물은 높은 천계의 천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네 생물은 가장 높은 뜻에서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들은 다 누구예요? 그 일을 하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렇죠. 우리가 공부했죠. 천사가 곧 주님이다. 근데 천사가 누구라고? 곧 주님이다. 성령이 곧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이것들 네 생물은 뭐예요? 파수하는 천사들, 파수하는 천사들. 접근을 막는 천사들, 보호하는 천사들. 내적인 생명을 보호하는 천사들.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거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넣어주신 생명이 폭행을 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파수꾼들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파수꾼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주님. 만약에 파수꾼들이 없단다면
한날에 지옥의 악마들이 여러분들 그냥 끌고 지옥으로 그냥 내려갈 것입니다. 순식간에. 예? 이건 있잖아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영은자매니 그런 고백을 했잖아. 나는 한없이 지옥으로 끄집어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한없이 들어올리려고 그러더라. 나중에서 고백해 그거를. 나는 한없이 쉬지도 않고 지옥으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주님께서는 한없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천계로 들어올리고 계셨더라. 내가 포기하는 것만큼만 주님께서 그러니까 들어올리셨더라. 그러고 나중에 고백한다니까. 아주 실제적으로 나중에 알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보좌가 천계를 가리킨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이시죠. 주님이시다. 경배라는 주님에 대한 예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들에 대한 확증과 동의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할렐루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멘, 할렐루야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 덧붙였는데 왜 이들에 의해서 온전히 확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가르침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확증한다. 이런 말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자, 5절 보니까 보좌에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자, 주님에게서 온 것이 천기를 통해서 내려온 거예요. 요한이 들었어요. 천기를 통해서 내려온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종들이, 하나님은 다 빼고 그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자, 종들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라고 하는 것은 계류가 낮든지 높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자연적인 선 안에 있든지 영적인 선 안에 있든지 현적인 선 안에 있든지 이 세상에서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이 가운데 모든 자들아 모두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천계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주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6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내가 들었다. 요한이 또 어떤 걸 지각했어요. 들었다는 말은 지각을 일컫는 말씀일 것이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의뢰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아래부터 할렐루야. 주님께 드리는 고백과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들었는데 무리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낮은 천계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허다한 물이, 맑은 물소리, 큰 의뢰소리라고 지금 3번 언급돼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궤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많은, 허다라는 말이 많은 물이에요. 많은 무리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천계의 천사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왜냐하니까 그 다음에 맑은 물소리와도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들은 중간 천계의 천사들을 뜻한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고, 큰 소리다, 큰 우레소, 큰 천둥 소리예요. 큰 천둥과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이 뜻이에요. 큰 천둥 같은 소리다. 높은 하늘에서 생겨난 것이죠. 그쵸? 이것은 어떤 게? 높은 천계의 천사들에서 온 즐거움, 아래에 있는 찬양, 고백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가장 낮은 천계의 천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합리적인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
또는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다 또는 영적 자연적인 교회다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싶어요. 영적 자연적인 교회다. 합리적인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제가 예배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식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교리나 가르침들이 영적인 교리나 가르침들이 지식 안에 들어왔고 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들어왔어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해가지고 사랑해서 실천하면서 사는, 그렇죠? 복종하는, 이런 말로 얘기했어요. 복종하는 사람들, 복종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여기서 믿음은 이해에 속한 믿음이 아니라 인내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애정 안에 있다는 말은 그것을 실천한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물이 허다한 많은 물이 음성과 같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향한 찬양, 감사와 고백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자, 맑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총명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총명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사랑이 간직되어 있고 이 사랑에서 나온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자, 영적인 내적인 교회나 또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고 설명되는 것이 바르듯 싶어요. 영적인 교회나 또는 영적인 내적인 교회라고 이해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층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니까? 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입한 선으로부터 나와요. 그 선을 영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이 실천되는 것을 영적인 선 그러는 거예요. 사랑과 선 구분하세요.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 실천될 때 이것을 영적인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는 것에서 그 가운데 있는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총명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사랑에 속한 총명의 빛 안에 있는 자들, 영적인 사랑에 속한 총명의 빛 안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맑은 물소리와 같다. 이들에 의한 주님의 고백. 그렇죠? 자, 큰 힘이 있는 이런 뜻이야. 큰 힘이 있는 강력한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로 말하되 천둥과 같은 소리로 이러되. 자, 높은 천국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천적인 사랑에 속한 지각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믿음이 어디 있다? 사랑에 속한 선한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자들의 주님을 향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의 연기로부터 진리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제가 예배 서두에 이들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태양의 빛 안에 있는 들이다. 그리고 뒤에 아래 둘은 달빛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자, 영적인 천사들과 천적인 천사들의 차이점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교회 안에 이런 불의들이 있다 없다, 이런 계도가 있다 없다, 계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속한 여기서 큰 천둥과 같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높은 층의 천사들이 있고 중간 층의 천사들이 있고 또는 매우 낮은 층의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인들과 구분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렇다는 말씀의 뜻이다.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고백과 감사, 축하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도다.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 종교의 종지안의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못하고 오직 장차 설치될 교회를 홀로 통치하실 주님에 대한 고백과 감사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우리 하나님, 주님은 신령 손으로서 주님을, 하나님은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권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러는데 전능하시다는 말이 만물을 지배하다 이 뜻이에요. 만물을 지배하다.
여기서 만물은 자연적인 만물일까? 영적인 만물일까? 영적이고 자연적이고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그는 말씀을 드시고 여기서 언급될 때는 앞에서 말한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롯된 근원 안에 계신 주님, 그쵸? 오직 이분 주님으로부터 주님에 대한 고백. 이분 주님이 곧 장차 서시대 교회를 통치하실 천지 하나님이시죠, 그쵸? 이분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기뻐한다는 말은 영혼에 속한 기쁨, 그렇죠? 즐거워한다는 말은 마음에 속한 즐거움. 그러니까 영혼에 속한 기쁨은 진리에서 비롯됐다라는 말로 잘 볼 수 있고, 마음에 속한 기쁨은 의지,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의지에 속한 즐거움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영에 속한, 영혼에 속한 기쁨은 이에 속한 즐거움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즐거움을 가리킨다. 주님에서 온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겉사람 안에 있는 마음에 속한 즐거움, 그것이 여기서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언급된 거예요. 두 번. 하나는 의지의 측면에서, 하나는 이해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마음은 의지와 이해다. 다른 말로 영이 의지와 이해야. 영이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마음과 이해에 속한 마음이 그 사람의 영이라는 말이죠. 이 둘이가 결합되어 그 사람 성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한 성품인지 악한 성품인지. 그 영이라는 성품으로부터 행위하는 것들을 드러내게 되죠. 저 양반은 왜 향한 것이 저렇게 못됐어? 라고 할 때 못된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결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그렇다는 그 사람 영이. 그 사람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라고 말하든 영이라고 말하든 내나 같은 말이에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자,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영광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높은 데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인내 안에 있는 자들, 인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인내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믿음에 속한 선이 비롯된 주님에 대한 고백과 시인, 그쵸? 모든 진리가 주님에게 대한 말미암았다는 시인과 고백. 스베덴부사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모든 진리가 비롯됐다라는 말은 진리가 곧 인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같은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다고 해서 같은 말이에요. 자, 모든 진리가 주님에게도 말미암았다는 시인과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주님께서 천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해서 아래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자,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다. 신령 인손으로 주님이 결혼하신대. 신령 인손으로 주님이 결혼하신대. 누구와 결혼할까? 네? 신부가 있어야지 결혼하겠네, 그렇죠? 신부가 없는 결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신랑인데. 신부는 누굴까? 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종교적인 존재 안에 있는 자들이 심판하는 것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가 서시됐고, 이 교회에 속한 자들과 주님과의 결합. 그 결합이 곧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이르렀다. 오다, 이런 뜻이 오다. 이르렀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어린 양이 곧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의 영혼이 뭘까? 아버지가 영혼이에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의 영혼은 곧 아버지라고 가리키는 존재 그 자체이시다. 따라서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고, 또 다른 말로 육이 영을 담고 있는 것 같이, 그쵸? 아버지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시다. 따라서 주님의 인성이 신성 그 자체이시라는 것이 시인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과 혼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혼인할 수 없죠? 삼일째 교리한 자는 주님과 혼인할 수 있을까? 결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누구께 나가니까? 아버지에게 나가니까. 주님을 빼버리고 아버지에게 나간다는 말이죠. 아버지와 결합되기를 원하는 게 그들은. 우리 주님의 신성을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인정한다, 인정하지 아니한다. 결코 인정하지 아니한다. 근데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은 주님 자신이 자신의 신성 그 자체로서 아버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곧 아버지와 하나 되어있다는 것을 그 즉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가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내 영과 육을 만약에 영과 육을 분리했다면 그들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방편이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계실 때 누구와 결합하겠어요? 성령 하나님과 결합합니까? 아니면 아들 하나님과 결합합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과 결합합니까? 결합할 수가 없겠죠. 주님 안에 세 사람이 있는데 누구와 결합한다고? 세 사람과 결합합니까? 네? 아내가 남편을 셋을 맞이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한 분 주님.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의 영혼은 곧 신령 존재이신 아버지라고 일컫는 신령 존재이시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파생된 외연, 신령지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의 신령 인성을 표준한다. 성령은 마치 영이 육에서 활동하는 것 같이 존재 되신 분이 신령 인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주님께 나아간다고 말을 하든지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말을 하든지 역시 주님 한 분 주님께 나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혼인계약이 이르렀다라는 말은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은 오직 한 분 주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 뜻이고, 그렇죠? 결합하기 위해서는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과만 혼인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혼인계약이 이뤘다,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로 오직
천지의 한 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한 분 주님을 시인하는 이들과 그리고 이분 주님, 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기억하세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어느 누구도 주님과 결합할 수 없다. 이 말에서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이르렀고라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이 자신이란 말이 헤아우투라고 하는데 겉사람이 준비됐다 이런 뜻이에요. 겉사람이 주님과 자연적인 사람이 주님과 결합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이 뜻이에요. 앞의 내용들은 천계에서 최후 심판이 일어났고 그렇죠? 7절 2절 앞 전에는 천계에서 최후 심판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형성됐고 그것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 설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7절 이전에는 천계에서 새로운 최후 심판에 의한 새로운 교회 설시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대응하는 지상의 새로운 교회에 대한 내용이 지금 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설명되어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다라는 말은 새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다른 말로 새로운 교회를 가리키는 이 교회에 속하게 될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것이고 임명되고 교육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준비됐다는 말은 앞에 설명한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오직 주님을 시인하고 이분 주님이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앞으로 함께 모이게 될 것이고, 그렇죠? 이 가운데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임명될 것이고 또 그들에 의해서 가르침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교육을 받을 것이다, 가르침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지금 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선교회가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 것이고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 방법으로 모이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가르칠 자가 가르침으로부터 임명되고 있고 또 임명된 자에 대해서 가르침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 그랬더니 그 밑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주셨도다. 가르침이 있도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그들이 모이고 임명되고 교육을 받을 것인데 그들이 무엇을? 세마포시라고 하는 순수한 진리들이 가르칩니다. 순수한 진리들이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다. 주님께서 성언을 통하여 순수하고 깨끗한 진리들을 새로운 교회에 속하게 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 라는 말로 스베덴 비사도는 그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자, 옷을 입게 한다, 옷을 준다라는 말은 진리들 가운데 가르침을 받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세마포는 영적, 내적 진리들 또는 순수한 진리들을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깨끗한 진리로 인하여 빛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다는 것은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선으로부터 빛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선으로부터 빛이 난다라는 뜻이고,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부터 분리되어 진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가리켜서 빛나고 깨끗하다. 빛난다는 말이 번쩍번쩍한다 이런 뜻이에요. 번쩍번쩍한다. 결과적으로 거짓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빛을 내는 것은 어디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태양으로부터 빛이 나오는 것 같이 선 안으로부터 빛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제거된 자들이 선으로부터 빛을 내는 거예요. 그 말을 가르쳐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건 명백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 그 가르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세마포는 순수한 진리죠. 어디서 온? 주님의 성원에서 온. 주님의 성원에서 비롯된 지위를 통해서 나온 거룩한 행실이다. 삶에 속한 선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순수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나 그것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같은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옳은 행실인 것을 의로운 행동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성원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자연법을 잘 지키고 도덕률에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사람을 참 저 사람은 의로운 자야. 의롭다고 사람들이 일컫지,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저는 의인으로 추대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들이 의로운 자일까? 네? 의로움은 오직 성원의 가르침으로부터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민법이나 도덕률에 의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되고 중생될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 오직 성원이신 주님으로만부터 개혁되고 중생할 수 있어요. 자, 개혁되고 중생된 자들, 그들이 순수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뜻이고 그 순수한 진리가 곧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주님의 의미에서 말미암는 성원의 가르침이 일치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자들. 이들만이 의로운 자들. 이들만이 의로운 자들. 개혁되고 중생된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보니까 천사가 네게 말하기를 천계로부터 요한에게 파송된 천사예요. 왜냐면 아래의 내용들이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파수꾼, 피술자. 주님께서 한 천사를 지정해가지고 너 요한이 가서 이렇게 말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피술자에 의해서 그 어떤 일들이 아래 내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네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주님이 기록해라고 하셨으니 기록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하려고 기록하라 그랬을까? 뭐 하려고? 알리려고. 또 영원한 기억을 위해서. 영원한 기억이나 또는 알리려고. 또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 기록하라. 쓰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창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창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복이 없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저녁 만찬에 창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은 아까 꼭 설명드렸어요.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천지의 하나님으로 오직 한 분 주님을 가리킨다.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들은 이분 주님의 성원의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천지의 하나님으로 한 분 주님을 시인하고, 그렇죠? 천지의 하나님으로 한 분 주님을 시인하고,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기서 청함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혼인 잔치 단어가 두 단어예요. 가모스하고 데이프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스베덴부리 사도가 원어에서는 그렇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는데 저녁 만찬이란 말로 설명을 했어요. 왜 저녁 만찬이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저녁 만찬이 종전기의 종말로부터 해가 뜨는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저녁이나 밤은 종전교회의 종말이요. 여명과 아침은 주님의 임재에 의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하셨고, 그 이후에서, 이 같은 이유에서, 이해되셨나요? 여기에 참여할 자들은 오직 천지의 한 분 주님, 한 분 하나님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이분 주님, 곧 성언의 율법이 가르친,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기서 청함을 받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오라고 해도 참여할 수 없대요. 그들이 스스로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왜 마음이 불편할까? 왜? 이 가운데 있으면 너무 좋을 것인데 왜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편할까? 이게 주님의 잔치잖아. 그렇죠? 이게 혼인잔치에 참여한 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불편하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네? 생명의 성질이 다르니까. 사랑의 성질이 다르니까. 우리 세상 가운데 사람들 관계에서 그래 안 그래요? 네? 사람들 세상 속에서 야 우리 동호회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호회. 서로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하니까 기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서 마음이 맞잖아. 늘 그런 말 하잖아. 그쵸? 마음이 맞지 않으니 같이 만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쵸? 함께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불러도 그건 불편하다.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일이나 저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나 똑같다니까. 왜요? 천사가 사람이니까. 천사가 사람이니까. 응? 천사는 주님이 직접적으로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지, 사람을. 그렇죠? 사람을 창조했고 사람의 죽음은 사후에 천사가 된다는 말이죠. 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질에 일치 아니한 자들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참여하라고 불러도 참여를 못한, 그들은 불편해서 내동댕 친다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를. 혼인잔치, 저녁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이 세상 복, 저 세상 복. 영생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성만찬에서 넉넉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빵을 쪼개서 먹었고 잔을 나누어 마셨죠.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렇죠? 빵이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포도주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러니까 신령 선을 쪼개 먹은 자들이, 그렇죠? 영존하신 주님께 속한 생명을 쪼개 먹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하는지 제가?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너는 나 영생의 복 줄게. 그것이 아니라고. 주님께 속한 생명을 쪼개 먹고 나누어 마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왜?
그래야지 그 쪼개 먹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니까. 내가 쪼개 받아 영접 수용한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영준하신 그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내가 영생하는 축복이 있단 말이죠. 이 복이 있다. 이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먹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주님이 함께 있고자 해도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 주님이 함께 안 있는 데니까. 그런데도 끄떡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대. 네? 지금 보편적 기독교 속한 자들 아무에게 물어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다 그러잖아. 지가 다 밀어놔놓고 주님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문 아주 철저하게 걷어 잠궈놔놓고 내가 들어갈 테니까 문 열어봐. 그래도 자기가 문 절대 안 열잖아. 네? 근데 자기는 문 열고 있대요. 아까운 데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 그 가운데 들어가시겠어? 내가 지옥 진 사랑 안에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랑으로, 주님 사랑의 연기로 충만한 이곳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데 어떻게 그 안에 주님께 들어가시겠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렇죠? 마음을 여세요.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들을.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과 주님의 새로운 교회에 속하게 될 것들을 영접 수용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이 말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천사라고 하는 피술자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요한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 너 이건 반드시 기록해.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도록 알려지도록 반드시 기록하라는 말이야 라고 지금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하는 말을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만 향함을 받은 자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보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니 나에게 말하기를 그리하지 마라. 천사가 경배받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천계의 천사들은 경배 대상이 기도 대상도 결코 아니죠. 그렇죠. 오직 누구만? 주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한 것이 전무하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탈끝만큼도 없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으로부터 주님 자신이 신령하신 거예요. 나는 그 신성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이에요. 신령성을 담고 있는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껍데기 한마디로 말해요. 주님께도 훅 나가시면 그냥 죽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니 그에게 나에게 말하기를 그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천계의 천사들 또는 이 세상에서 교회 사람들 그쵸? 가리키는 사람이 됐든 지도자들이 됐든 간에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자칭 예수님이요 무슨 이렇고 저렇고 떠드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지 그게 무슨 응? 또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더 이상해 나는 보기에 그런 일 없도록 꼭 해야 되겠습니다. 천계의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고 기도 대상이 될 수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얘기했죠.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봤다라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가지고 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단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의 증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 천지의 하나님으로 한번 주님이시라는 것을 마음 깊이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또 하나는 성언이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주님과 혼인한다, 주님과 결합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형제들끼리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형제들과 같은 내 종인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끼리 제휴가 있는 것 같이 이들이, 천사들이 이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천사들과 천사들 간에,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에서는 결합이 있을 수가 없을까? 결합이 있을 수 없어요. 결코 없고, 오직 제휴만 있다. 천사와 사람과 결합이 있을 수가 없을까? 없어요. 제휴와 교류만 있다. 오직 결합은 누구만 있다? 주님과만 있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나는, 천사가 말해, 나는 경배대장도 기도대장도 아니야.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과 제휴하고 서로 교류하고 있는 것이지, 당신이 나하고 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제휴하고 교류하는 것이지, 결코 결합을 있을 수 없고, 결합은 오직 주님과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모두 누구와? 예수를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를 증거를 가진 자들이 오직 주님과 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사람보다 훨씬 지혜 있는 자들이죠. 왜 그럴까? 그들은 영적인 생명 안에 있고, 또는 천계적인 비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지혜 안에 있다. 반면에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연적인 비단에 있고, 또 자연적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궤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해서 저 세상에서 부활하는 천사가 될 때에는 동일한 궤도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빛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바뀐다고 합니다. 스웨덴글 사도의 설명을 들으면 이 세상에서 다소 불영명했던 것들이 저 세상에서는 대낮같이 밝게 보인다고 그럽니다.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기는 해도,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주님만이 예배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지? 뒤에 가니까 예수 증거는 예언의 영이야. 예언의 영이 무슨 말일까? 예언한다, 예언자, 선지자,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성언의 가르침은 성언의 교리나 가르침은 오직 예수를 증거한다.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주님만을, 또 하나는 이분 주님의 가르침일지야, 성언의 가르침일지야, 선한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단다. 이걸 떠나가지고는 단 하나도 말하지 않는단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란다. 성언의 가르침은 오직 주님 자신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르침이라고 속뜻에서는 오직 저와 여러분들,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리나 가르침에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는 말,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것이 뭐였어요? 마음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천지의 한 분 주님을 시인하라. 라는 말의 뜻이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선에 가치된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자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건 십계명의 두 율법이야. 십계명의 두 율법. 서원에 관한 가르침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술되어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믿는 자들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